네, 저도 조금 전에 김어부님 질문하신 것처럼 부처님의 생애를 읽으면서 그 부분에서 제일 사실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한한존자가 부처님 계실 때 어, 지금 현재 보직으로 따지면 비서실장의 역할을 했으니 그 직책에 맞는 일들을 최우선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깨달음에 대한 간절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설법을 다 듣던 다른 제자들보다는 훨씬 더 적었을 것이다고 판단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사후에 이제 그 1차 결집하기 전에는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거기에 이제 가장 많은 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치욕에 가까운 뭐 그런 대접을 받았으니 뭐 붕괴도 물론 했지만 그때 이제 홀로 이제 그 숲에 들어가서 깨달을 때까지 며칠 동안 어, 정말 간절했을 것이다. 근데 법은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단시간 내에 또 본인이 또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이제 가지고 있고요. 아까 그 법성계 이제 내부절을 이렇게 저도 음, 그 연구를 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사실은 했었는데 아까 그 설명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깨달음을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지 소지 비여경이라는 이 대목이 어, 딱 가슴에 와닿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정지 소지 부분에 대한 뜻을 조금만 더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깨달아야 깨달아서 알 수 있는 바이지 나머지 다른 경계로는 알 수가 없다. 깨달아야 된다. 이 법성은 깨달은 지혜로 알 수 있는 바지.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다른 경계라는 게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도 다른 그 어떤 방법은 아니다. 비여경 나머지 어떤 경계는 아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법성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법성을 경험할 수가 없다. 네. 예, 그러면 다 끝나셨을까요? 아, 다 끝나셨죠? 네, 그러면 다음은 이제 오재평 법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태표입니다. 네, 오늘 20년 12월 6일 두 번째 질문하실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제가 그 어느 책에서인가 이렇게 그 공부하면서 중간중간에 접하게 됐던 내용 중에 되게 궁금했던 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면 뭐 운전을 해서 갈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방법이 되게 많은데 이게 깨닫는 방법이 뭐가 있으면 어떻게 살아도 기차표를 구하던가 자동차를 하나 사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바로 이 자리라고 하시니까 그런 게 되게 답답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 책에서 보던 순간 이게 내 얘기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내용이
그 길로 가는 그런 거는 없지만,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면,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을 붙들고 하나씩 다 지워가라. 그러면 남는 게, 다 그 하나밖에 안 남는다. 그렇게 계속 지워가면, 그게 맞는 건지. 근데 제가 그 구절을 이렇게 접하는 순간,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게 맞는다 그러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런 공부법도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한번 네. 해보십시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게 그 내용과 같은 겁니다. 그 지금 아무 생각이 없으면 자기가 없습니까? 한 게. 생각하지 말아 보십시오. 아무 생각이 없으면 지금 자기가 없습니까? 그 자기가 법성입니다. 그 자기가 불성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성이 나타난 것을 제법 모든 법이라고 하는 제법 부동 본래적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고요하다 할 때 일체 모든 세상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성이 나타난 게 세상이니까 세상하고 불성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법이라고 할 때 불성이 나타난 세상. 자, 그럼 이 세상이 그대로 불성이 나타난 것인데 세상에서 세상을 지워 보십시오. 선풍기에서 선풍기를 지워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전기입니다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말아 보십시오. 아무 생각 안 하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이 불성입니다. 뭐 그거는 그 얘기만 매일 할 수는 없어서 그러는데 그때에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그것이 생각으로 흘러버리면 깨우칠 수는 없겠죠. 지금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한 순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이 많을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생각 그거 하나가 있죠. 모든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거 하나씩 지우면 끝이 없을 겁니다. 생각은 끝없이 올라올 거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지우라고 하는 게 그 모든 것을 지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일어난 그 생각이 전부거든요.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일어난 그 생각 하지 않으면 뭐가 남아 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에 대한 관심. 저한테는 지금 컴퓨터가 보이는데 그 컴퓨터에 대한 관심을 놓아버리면 뭐가 남아 있습니까? 그 얘기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 합니까? 아무것도 없다라고 알고 있는 그 놈이 남아있죠.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질 때는 보이는 것에 마음이 훅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보이는 곳에 관심을 안 가질 때는 뭐가 있습니까? 관심 안 가지고 있는 그 놈이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나라고 하는 그거. 근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을 또 알면 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자기가 경험 와닿아야 됩니다. 이게 또 말씀하십시오. 아니, 그 방법이 그냥 이 자리에서 어디로 가고 이런 게 찾으러 가고 이런 게 아닌 거는 알겠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뭔가를 찾고 하는 이게 어떤 관념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내가 중간중간에 뭔가를 어떤 이런 법의 자기가 무언가 방법을 써야 깨달아지지 않겠나 싶어서 자꾸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네, 어떤 방법을 쓰면 네, 깨달아질까요? 그렇구나. 네, 그런데 그런 방법이 있으면 진작에 유명해졌겠죠. 모두 그 방법을 쓰겠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잘 이해됐고요. 네. 만약에 그러면 어,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이렇게 습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어, 계속 나타날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을 써서 만약에 이런 일상적인 그러니까 이 삶에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지워나가는 좀 표현이 잘 안 제가 되네. 봤을 때는 무슨 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알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방법은 네.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으냐 하면 그래요. 우선 생각을 네, 지우면 우선 임시 방편으로 진통제는 좀 먹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죠? 네, 생활 속에서 힘들 때에. 그런데 그렇게 하면 관심이 흩어집니다. 관심이 오로지 여기 정말 도대체 저 진리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관심이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깨달음은 점점 멀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게 다 와닿네요.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스님.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한 번씩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훅 들어가 봅니다. 훅 들어간다는 게 뭐냐? 자, 지금 아무 마음도 가지지 않았을 때 자기가 없습니까? 그거 한 번씩 해봅니다. 그때 탁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기회입니다. 네, 그런데 평소에 뭔가 노력을 그런 걸 하면 관심이 흩어져서 깨달음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멀어질 것 같고 또 우선 당장 감정이나 생각으로부터 진통제 먹는 효과는 우선 당장 있을 수 있으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물고기 한 마리 물고기 잡는 법을 터득을 하면은 자기가 세세생생 남에게 얻어먹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되려면 지금 다른 것에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면 오히려 안 좋습니다. 마음은 어차피 그러고 돌아서면 다른 일 생기면 또 불편해질 겁니다. 그러면 급급해서 그때마다 그 방법 쓰기에 급급하면 하다가 또 사람들 얼마 못하고 지치고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런 현상이 대부분 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내 마음은 아무리 불편해도 그냥 법문을 들음으로써 마음이 많이 편안해진다고 합디다. 그렇게 하시고 관심은 여기에 오로지 갖고 계시는 게 깨달음에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관심 있죠. 햇빛을 먹지를 태울 때에 돋보기에 햇빛이 딱 정확하게 모여야 그 지점이 타죠. 그것과 같습니다. 전기도 선풍기를 콘센트에다가 선풍기 선을 딱 꽂아야 전기가 들어와서 선풍기가 돌아가지 열심히 그 근처까지는 갔는데 꽂다가 중간쯤 꽂다가 말았다 그럼 선풍기는 안 돌아갑니다. 선풍기 꽂다가 힘들어서 꽂으러 가다가 중간에 부채로 붙이고 있다. 그럼 우선은 시원합니다. 근데 선풍기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전기 콘센트에 꽂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돌아갑니다. 내가 더울 때 부채질 안 해도 됩니다. 저도 그런 방법을 썼고 그게 맞았습니다.
저는 제가 마음에 옛날에 뭐 경계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 때에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나 누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물어볼 곳은 없었습니다. 근데 법을 내가 파악하건대 아마 해결이 나면, 이게 왕창 해결이 나면 이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갈 것이다. 저는 추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물을 곳도 없었습니다. 근데 법을 보건대 제가 파악한 내용은 그런 걸로 보였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제가 모험을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좋아, 그렇게 안 돼도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럴 것 같다라는 그냥 추측으로 모험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정말 그렇게 완전히 왕창 떨어져 나가면 그때가 되면 지금 이런 식의 임시 방편적인 방법 그런 거는 필요가 없다라는 대답도 들을 곳이 없었지만 추측으로 했는데 법원님들은 가본 사람이 확실하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데 가본 사람은 여러분들을 가장 빨리, 가장 덜 힘들고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일러드리는 거지. 그렇게 쳐드리는 거지. 그렇게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쳐드리는 거지.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또 많은 분들이 계시든 안 계시든 질문을 들어보면 현재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마 제일 빠를 겁니다. 모든 분들께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